할렐루야. 강릉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전국에 계신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 나사렛은 예수 그리스도를 길렀고, 또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였고, 또 감난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보면 우리 예수께서 오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에서 주님께서 이런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의 근거지이시고 또 선교의 중심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버나움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예수께서 중풍 걸린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내용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치유하는 사역의 유형을 잠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직접 찾아가서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 병자에게 주님이 가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해갖고 치료하신 그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병자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자기 믿음으로 인해서 치료받게 하신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에 오늘 읽어본 거에 보면은 이게 환자의 믿음이라 보기에는 좀 그렇겠죠.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 환자의 그 친구들, 그 무리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인의 믿음을 보고서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말고 가버나움에 아까 말씀드린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치료해 하시는 사역이 참으로 다양하고, 우리가 꼭 어떤 때에 주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딱 이렇게 못 받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 상황을 보시고서 가장 그 중요한 건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것 확실합니다. 믿음. 세상에 그 환자의 믿음이 어떤 것을 봐야 되는데, 그보다도 그 선행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나 여기 중풍병자 친구들 들고 나온 이 사람들의 믿음의 형태를 보고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에 나온 그 등장인물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주인공 중풍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기관들, 유명한 서기관들, 그 다음에 그 이제 잔뜩 그 이 집에, 여기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 증거할 때 잔뜩 모여 있는 무리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로 대충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대놓고 예수님을 박해했고,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우리가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율법주의자잖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참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에 이들이 너무 종교성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누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라고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의 법으로다가 뭐든지 이렇게 따져버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금기사항만 얘기해요. 금기. 하지 말라. 맨날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도 그러니까 결국은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누를 끼치게 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고 했고 또 의를 이루라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런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서기관들이나 그들은 뭐라 그래요? 계속 저거 왜 했냐? 금기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병자가 있으면 요 서기관들, 요 바리새인들은 꼭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녀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서기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풍병자 장본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본인들은 왜 자기들이 이제 병이 왜 걸렸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자기도 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병에 걸려서 어쩌다 보면 모든 수단과 방법 다 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병을 낫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피폐해지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도 많이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병에 대해서 그냥 뭐 오랫동안 병이 이제 몸에 있게 되면은 깊이 생각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이라는 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병은 그 원인을 의학적이나 무슨 율법이나 무슨 그런 거로 병의 원인을 뚜렷이 밝히지 못합니다. 병의 원인을. 그저 뭐 고침은 천만다행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고침은 다행인데 고치지 못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왜 이런 병에 걸려 살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죄죠, 죄. 예,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우리 인생의 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품에 갔다가 다시 주님을 벗어난 주님의 인도를 거부한 그 죄와 자기의 교만 때문에 벗어나는 거거든요. 나는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또 나는 이렇게 내 뜻대로 나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살 수 있다는 그 욕심과 또 허영,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병이 오는 원인, 고통, 채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거부,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욕심, 교만, 허영 이런 모든 것이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병자들이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못 나오냐? 병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잘 못 나오느냐? 왜 교회로 복음으로 못 나오냐면은 죄 자체가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빛이고 그 빛이 말씀이 돼서 오신 분인데 어둠이 빛 앞에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절로 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여기 친구들처럼 침상에 통째로 들고 나와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어둠이 빛 앞으로 스스로 나오겠습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저절로. 물러가는 건지 어디 갔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둠에 속해 있는 육신의 병만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둘을 주 앞으로 이끌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오늘 볼 거 보면요. 정말 그 주님께서 병자의 죄의 원인을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주님이 이 중풍 병자가 지붕을 뜯어서 내렸잖아요. 지붕을 뜯어 내렸는데 거기서 그 모습을 보고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시기 전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원인이 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선포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받았는데 너는 그 순간에 그 아는 질병과 너의 그런 것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신데 순간에 병이 물러가서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많은 죄는 대부분이 자신의 죄가 많습니다. 무질서하고 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또 책임지지 않는 그 행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 건강도 돌아보지 않고 그런 허영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죄를 초래하게 되고 질병을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기 이 죄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수명도 많이 단축시켰고 죽음을 불러일으킨 그것이고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죄를 먼저 주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 간에 세상에서 병자들은요, 누구나 자기가 살아왔던 그 짐을 가슴에 움켜쥐고 병을 치료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종교인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자기가 가져왔던 그 짐들을 다 내려놔야지. 그래야 그래도 병이 치료가 빠른 거지. 하물며 그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자기 골방에서 구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기 힘들면 환자 본인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죄를 드러내 놔야 합니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 다 죄인인데 환자가 되고서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환자가 되면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 나의 살아온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 힘들면 여기 본문에 나온 이 환자처럼 중풍병자 친구들을 잘 둬가지고 친구들이 확 데리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고통받다 죽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느 사람 이제 제자들 베드로 집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론을 하고 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붕으로다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내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붕이라는 것이 그쪽 나라 지붕은 이제 우리랑 약간 다르지만 우리로 치면 슬라브처럼 1층 슬라브처럼 위가 평평한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무나 이런 거 그런 거 진흙하고 섞어서 해도 칠해가지고 이렇게 덮어놨답니다. 비를 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뜯기에는 되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뜯어야지 환자를 내리는 거죠. 이렇게 중풍병자를 하늘에서 내려보냈잖아요. 머리 위에서 내려보냈다는 것은 중풍병자들은 뇌출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뇌경색이 콱 막혀가지고 머리에서 질병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머리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보면은 병자들 안수할 때 특히 머리 질병, 신경, 머리를 이렇게 안수를 해야 되고 또 환자들은 이렇게 그렇게라도 받아야 된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이 이렇게 모든 게 이치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왜 지붕을 뜯어내렸나? 옆에 허술한 옆에 집에 그런 것을 뜯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붕 위에 사람이 없다고 올라가 가지고 뜯어 내려온 참으로 이제 파격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총사령부인 머리가 뭐 막혀버렸는데 그러면 머리를 뚫어야 되니까 성령님의 강하신 은혜 은사가 머리를 통해서 뚫어서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은 무리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데 이 방해자가 여기 서기관들 바리새인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들은 대놓고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적처럼 됐잖아요. 하도 그냥 이들은 이제 못하게 대놓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예수께 오기 전에 예를 들면 타종교, 기독교는 가지 마라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의뢰 우리가 그들에 대한 생각과 대비 대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보다 더 무서운 거는 여기에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도 무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께로 갈 수가 없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다 굉장한 암시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무리들은 뭐냐면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처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남의 눈치 보고 살아가는 남의 뜻 그게 통념이거든요. 통념이라고 해요. 보통의 통상적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통념인데 그거에 따라 이들은 수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진리가 없다는 얘기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무엇 때문에 갔는지 모르지만 그중에 진실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나 이적이나 아니면 자기들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그것만 가서 혹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는데 이들이 진정한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 야, 너 뭐 그렇게까지 뭐 하니 남들 봐라. 그렇게 안 하지 않냐? 적당히 해야지. 이게 통념이라는. 그러면 정말로 그게 서기관들보다 더 우리를 더 잡아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뭐가 떨어지니? 왜 하늘만 쳐다보니? 너 왜 기도원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러니? 남들 봐. 너 그런 거 집어치고 와가지고 우리랑 이거 좀 해봐.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무리들. 예. 굉장히 무리들이라는 것이 더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넓은 문으로 가잖아요. 넓은 문은 가지 말래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했던 거예요. 예수께 가까이 갈 기회를 안 줍니다. 이들이 안 주는 거예요. 몸으로 사람 많아서 몸으로 못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이 예수께 가는 진리로 가는 것을 통념으로 막아버리면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무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좁은 문, 주님의 말씀 순종, 따르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무리들은 설교도 자기들 귀에 듣기에 좋은 것만 골라가면서 듣습니다. 그것이 무슨 변화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에게 현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이행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하기도 싫고 어떤 건 좋은 게 있지만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그릇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내 귀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설교만 골라가지고 듣는다면 그게 무슨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종교생활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만들고 먼저 지난주에 미가라는 애가 지가 교회 만들었잖아요. 지 아들 갖다가 저기 제사장 삼아가지고 그것도 시원찮아서 저기 레위인 하나 남아도논에 데려다가 걔 저기 제사장 만들고 지들 멋대로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한 거죠. 그러면 뭐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설교도. 그 레위인이나 저 아들이나 아버지나 다 똑같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넘어서야
이 장벽을 넘어서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무리의 장벽, 이 무리들의 장벽을 벗어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너머에 있어요. 무리들을 벗어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결정적인 이들이 장애물이 되는 건데 이들 무리를 따르게 되면 주일 성수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 놀러 다닌 다음에 요즘 뭐 캠핑이나 이런 것이 유행이니까 그 가서 슬슬 놀면서 유튜브나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편리한 대로만 한다 이거죠. 예수님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세인들의 안목에 얽매여서는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이 흘러갈 때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머리가 위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송사리들 같은 경우도 시냇물에 보면 머리가 위쪽으로 돼 있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안 내려가. 어떤 애들은 이제 좀 치고 올라가는 애도 있지.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거기 송사리나 뭐가 죽으면 밑으로 떠내려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송사리처럼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그러다 보면은 세파, 결국 물이 흘러가는 세파에 거슬리죠. 거슬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파에 거슬리니까 이게 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데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면 주변의 무리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대번에 그런단 말이죠. 야, 뭐 너 물결 따라 살아, 물결 따라. 이게 물결 따라 살라는 뜻은요. 원래 원칙은 마음을 너무 쓰지 말고 인생에도 흐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 주님이 역사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서 가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의도로 보면은 너무 그렇게 쓰지 마라. 너무 네가 했으면 운명에 거슬리면 네 몸과 마음은 상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결 따라 산다는 것은 의미도 모르게 하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와서 너 뭐 그렇게 살아.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아라. 죽으란 거예요. 죽으면 떠내려가잖아요. 이 무리들의 이런 통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굉장히 이게 제일 무섭고 여기에 사탄의 계략이 여기 다 있어요. 서기관들 이건 다 써먹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무리들을 조심해야 돼요. 무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사랑은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항상 이 무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여기서 사실 주인공은 보면 환자가 아닌 것 같아요. 환자의 친구들 같아. 그죠? 환자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보고서 저들의 믿음이 참 진짜 가상토다 했잖아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확 내려오는 것 세상에 주님도 깜짝 놀랐겠죠. 저런 사람들이 있나요? 갖고 그냥 너 환자 이름 뭐야? 뭐 어디 아파? 묻지도 않고 소자. 그걸 보고서 지붕을 뜯어 내리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딱 병자한테 네 죄를 사함을 받아내려. 그걸 보고 한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본 게 확실합니다.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참 쟤들이 저 정도면은 환자는 뭐 별 것도 없겠다 하겠지. 환자는 이래나 저래나 그냥 제발 고쳐만 주시면은 그냥 뭐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일단 너 안 되겠다 가자. 저분이 고쳐준다는 분 왔다 가자. 그냥 들고 가는 그런 대단한 진실의 사랑입니다 정말. 들어가지고 통째로 들고 침상을 우리로 치면 환자의 병상 병원에 침상을 들고서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찌하나 보니까 가만히 보니 위로 그 계단이 있대요. 그들의 가옥은 단순하고 위가 지붕이 평평한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좌측에 계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절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보자고 올라가는 것이 이 사람을 살렸잖아요. 지붕을 뜯고
지붕 구조를 아니까 뜯었겠지. 그쪽 같은 주민인데. 근데 집주인이 알면은 경찰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바로. 기물파손죄.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주인은 참 마음이 불편하지. 아이, 저것들이 뭐야, 진짜. 묻지도 않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허락하지. 근데 물었다, 여기 급하니까 물어봤겠어요?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뜯어버렸겠지. 그냥 확 뜯어버리면 또 천장에 확 뜯어버리니 그 밑에 사람이 빽빽한데, 예수님도 계시고. 먼지가 그냥 엄청나게 들어오지, 먼지가. 예. 머시기, 진흙, 그냥 부스러기, 예수님도 여기 머리, 묻었겠지. 근데 이제 너무 간절한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불평불만을 안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들고 올라간 친구들은 다 감안을 한 거죠. 우리가 욕먹어도 이 친구 살려보자. 그 마음 하나. 그리고 이 지붕 뜯어버린 거 주인이 변상해달라. 아이고, 너구나고 합해서 돈 물어주자. 이런 희생이 있었던 거고. 그래 들고 올라간다는, 참 성경에 그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1대1로 고치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가서 너 일어나라, 그렇게. 여기는 그냥 단체로 확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상당히 아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니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봐야 돼, 진짜. 천국만 봐야 되고 아버지만 바라보면 삽니다. 이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오시는데 보이지도 않으니까 동동 뜨다가 안 되겠다 해갖고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위로 다 올라갔습니다. 위로. 뽕나무 높은데 위로 올라갔으니까 주님의 눈에 보였어요. 여기도 이 침상을 지붕 뜯고 내리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이렇게. 보셔야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요 정도는 보여야 돼. 그분 눈앞에는 좀 보여야 돼요. 그 보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들고서 지붕 뜯어서 내리는 그 모습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해야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 오늘 저 집에 가서 유발이라 가가지고 누가복음 19장 9절 그거 아닙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을 뽕나무에 올라가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풍병자 친구들도 확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고침받았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돼, 맨날. 그래서 물고기가 물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도 늘상 올라가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런 장애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얘기해보면 되게 많죠.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데려가갖고 될 건가 하는 당연히 그런 인간이 그런 의구심도 갖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헛고생이 될지라도 데리고 가요. 데리고 나가야 된다. 데리고 나가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이면 그런 믿음, 이게 정말 믿음과 그 친구들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거고 또 중풍병자에 대해서 진실한 참 오래된 그런 사랑과 그 마음 씀씀이 배려 이런 것이 없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렇지 누가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오래 걸리거든요. 이 병이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들한테 맨날 술 사주고 꾸셔놨겠냐 이거예요. 그러게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경이 있겠지. 인간적인 배경은. 그런데 이 중풍병자 오랫동안 병자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온다는 거는 참 좋은 친구예요.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주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우리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로 보면 안 돼요. 그 문제는 문제도 안 된다. 올라가면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간에 올라가는 모습, 침상을 내리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그거 보고 정말 이쁘다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흥되고 사람 고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모여서
합심해서 주의를 하다가 보면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사람이 되고 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회 통념에 구애받지 않고 한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줘야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 환자 본인의 믿음을 주님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하고자 하는 역할은 환자 믿음 참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은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그보다 우리 각오는, 우리 사역자의 각오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환자 믿음은 정말 주님께 맡겨야죠. 계속 양육하고. 그렇지만 환자의 믿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논쟁할 시간에 그를 주님 앞에 더 데리고 나오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처럼 진실한 마음과 끊임없는 배려로 우리가 늘 그렇게 2층까지 끌어올려서 지붕을 뜯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이 이분들처럼 환자의 친구 네 사람처럼 사역이 통일되어야 되고 마음이 통일되어야 되고 행동이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 앞에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